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20면에 있습니다. 1120면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들 스스로 삼가하여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속지 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속지 마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속지 마라. 우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두 번에 나누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한 달 동안 설교를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속이는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만. 성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오늘날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도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을 모르며 자기를 기만하며 자신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합법화하는 그러한 현상을 자기 기만, 바로 심리학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유사의 병원 중에서 가장 호황을 이루고 있는 병원은 바로 정신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정신과를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한때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자와 겪는 가장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정신과에 찾아온 환자가 자신이 마음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볼 때는 그 환자는 마음이 아픈 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자신이 병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픈 자가 내가 환자이구나,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모든 치료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자기 기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으며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만성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42장과 43장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의 40년 넘게 40년 가까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남유다에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을 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알을 숭배함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이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며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수많은 귀족들과 방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에 있는다고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이 음성이 소리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는 이 성전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와서 말하기를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성전에 앉아 예배한다고 모여있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멸망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남유다는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손에 짓밟히고 말발굽에 짓밟혀서 무너지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지고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은 그다랴를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이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지 못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장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후 이스마엘은 유다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요하난에 의해서 암몬으로 쫓겨가고 요하난은 실질적으로 남은 유다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하난과 함께 하고 있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바벨론에 알려지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바벨론이 그냥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감히 내가 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이고 암살했다는 것은 그 통치에 반항하고 반대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군이었던 요한왕과 그 지도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간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할 터이니 애굽으로 도망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 고국을 버리고 도망가자니 왠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레미야에게. 40년 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들어맞은 겁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음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본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를 예레미야를 찾아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요한왕과 남은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왔다 말합니다. 간절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들을 남은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겸손하게 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양심이 있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양심은 있는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아주 믿음 있는 척, 선한 척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숨기지 않고 대답해 주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여기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겠다라고까지 더 한번 확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좋든 나쁘든 순종하겠다라고까지 이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몇 일 후에 응답을 주신 거죠? 10일 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2장 10절부터 우리 13절, 2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인데 예레미야 42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래요?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래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뽑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바벨론 왕의 칼은 피할 수 있겠으나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4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열흘이 채 못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싫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한 이들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왕과 그들이 성경에 말하면 오만한 자들이라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말했다고 하죠? 거짓을 말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만이 무엇이죠? 오만한 자. 우리 사극 보면 오망 반장한 것 같으니 막 그러잖아요. 교만과 오만은 구분이 가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이란,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한 모든 오만한 자들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했냐면 선지자가 전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한왕과 오만한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였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지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성도 여러분, 요한왕과 이 백성과 예레미야, 바룩까지 애굽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서 죽음을 맛봅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므로 거짓말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왕과 오만한 자들은 이미 듣고 싶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정확히 들려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곳에서 너희들이 버텨내면 내가 너희들을 뽑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참고 견디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전하여졌음에 이들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43장 2절에 보면 요한왕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이란 건방진, 무례한, 여기서 말하는 오만함이란 위아래를 알지 못하는 건방진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한 이들을 무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들은 겸손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순종하는 척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죽거나 붙잡혀 고문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을 속이고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옳다고 여겨 자신들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오만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무엇일까요? 마음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중심을 보았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속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성경의 원어대로 해석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그들의 말은 사실 그들의 목숨을 거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실수를 범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례하게 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자신을 속이며 들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부패한 성품을 말합니다.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내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바르게 전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내놓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 옛날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전한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자도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전하고 세상의 소리를 전하면서도 많은 설교자들은 자기 기만에 속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더욱더 자기 기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자기 기만에 속고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요한왕과 아사랴와 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례하게 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며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 나는 목사님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 기만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품인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른지 아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오늘 시편 51편 10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따라합니다. 정한 마음. 근데 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죄악과 섞이지 않은 마음이 정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정직한 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죄와 섞이지 않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기 기만에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속지 마라.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죄악과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것을, 죄에게 속아 넘어갈 것을, 마귀에게 빼앗길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죄와 섞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기 기만에 속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대로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잘 알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 자신을 잘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의인으로 자기 자신한테 속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저 죄인들을 볼 때 답답해 죽겠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말하고 의인들이라 생각하는 그들은 성전에 가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니 그 온도의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만큼 나도 내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이 유혹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들 열매를 결실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성전에 입구를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아 속지 마라. 내 영혼아 속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지시거든,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지켜내십시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이 부패한 내 성품에 속지 않도록,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기만 따라해 볼까요? 자기 기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잖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1분이면 내가 원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면 넘기면 돼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그 메시지가 좋을 수밖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 전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우리만이, 이 성전에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졌음에도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거짓을 말한다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설교를 듣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속지 마라.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속지 마라. 내 영혼아 속지 마라.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속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